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국에서 박광성 집사님이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이 살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일평생 배우고 익히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참 좋아해서 일평생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좋아해서 일평생 동안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저마다 각각 작거나 크거나 이런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 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 사람도 같이 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은 뜻을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악회라는 이런 동호회 모임을 가져서 함께 등산하면서 즐기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도로에도 보면 이렇게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동호회로 모여서 많이 다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분들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여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이 있는 소망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길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장 복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길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후손에게도 물려줄 만한 최고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좀 찜찜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귀에 가면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다란 엔진에 쿵쿵쿵 거리는 그런 소리가 귀에 참 익는데, 동네마다 이 방앗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살을 찢는 곳이죠. 또 동네에 되게 다 있는 술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술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방앗간과 술도가 두 개를 비유하면 없어도 되는 게 뭐죠? 술도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기도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꼭 필요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려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도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나쁜 방법으로 벌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살까 소망하면서 유산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복을 얻는 방법을 알고 그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자를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이 있는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아니하는 길, 그게 정말 복이 있는 길이죠. 일평생 동안 이런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쳐 넘겨줄 때, 유산으로 줄 때 그 후손들 또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말합니다.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한 것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유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가장 근원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욕심이 자라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욕심이 자라게 되면 그게 모여서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넘치면 사망, 멸망이 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자 되는 꿈, 즉 욕심을 가지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세로 살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프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 이런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안치되어져 있는 무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자기가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여인이죠.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얼마나 슬프고 또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시신이라도 핏자국이 온통 온몸에 있는 그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좀 닦아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 영향을 받은 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진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가는가 하면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 어렴풋한 그런 때에 무덤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약간 어서부레한 그런 이런 새벽에 혹시 공동모지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동모지 찾아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모두가 다 좀 어두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런 곳이 바로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를 찾았을까? 또 한 가지 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안치해 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란 말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의 문을 굳게 지켰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여인이 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예수님을 만나 뵈려는 그 순간에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무덤이라는 두려운 곳이었고, 또 하나는 큰 바위로 문이 닫혀서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경비병이 지키고 또 돌을 임봉, 우리말로 하면 자물쇠로 딱 치워놨다. 불가능한 곳을 지금 세 여인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 세 여인은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현 상태로서 세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찾아간 겁니다. 이 그런데도 찾아가는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친절하게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걸음을 옮깁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누가 오늘
3절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돌은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아주 무거운 돌입니다. 장정들이 여럿이 붙어서 밀어내어야 할 정도의 돌인 것이죠. 이런 주님을 찾는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우린 큰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찾아가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봉사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건 다 사랑의 마음이죠. 그 찾는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액션으로 취해질 때, 움직여질 때 믿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먼저 체험하면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은 발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가게 될 때, 꾸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에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 세 여인이 누가 우리 무덤에 돌을 치워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갔지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인들이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각자마다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주께 두고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적을 체험하면 뭐 안 믿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여인 세 명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과 목표를 주께 분명히 두고 사셔야 합니다. 가다가 온 사방을 살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는 기적이 오다가도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골인 지점이 들어가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죠? 달리기 선수가 빵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커피집이 있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배가 고픈데 짜장면 한 거 사 먹고 가자, 이러면 목적에 도달해도 아무 상급이 없는 겁니다. 죽도록 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께 목적과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테판 더글라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농부가 이른 아침에 오늘 밭을 좀 갈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보통 날보다 좀 한 30분 더 일찍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서다가 들판을 가로질러 나가다가 이 트랙터가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어제 좀 넣어 놓을 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까지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머리에 번쩍 매일매일 하는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돼지우리에 사료를 안 줬네. 지금 돼지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는 건데 사료부터 주고 오자. 이 기름통 들고 가다가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돼지우리에 사료를 주러 가서 사료 창고에 가니까 사료 창고를 하나 울러매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옆에 그 우리 보통 보면 자루에다가 뭐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담아 놓잖아요. 턱 보니까 감자에 삭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래 갖고 왔는데 저 감자를 저장해 놓은 저장고에 지금 난리 났겠는데 가다가 사료 넣고 감자 창고로 갑니다. 그리고 감자 창고 가다가 보니까 그때 감자 창고로 가다가 마침 장작을 이렇게 쫙 쌓아놓은 것을 지나가는데 장작을 보니까 그 아내가 장작 좀 갖다 놓이소 하는 소리가 머리에 번쩍 드는 겁니다. 또 그 사료 창고로 가다가 감자 창고로 가다가 장작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그 장작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데 병든 닭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병든 닭이 지나가는데 저기 와제 병이 들었지. 이렇게 하다가 병든 닭을 또 쫓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는 여전히 들판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책의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나라도 하루 동안에 일을 처리하실 건데 이거 하다 보니 저거 하다 보니 이거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그런 농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하다가 세상이 부르는 대로 이곳 기웃 저곳 기웃 그날은 기분 좋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돌아오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은 시신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흡족하도록 모셔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눈앞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돌이 이제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만나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이 꿈에라도 있었을까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위안이 되도록 좀 깨끗하게 닦아서 모실까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아신 주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기적입니다. 그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진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갔더니 밥 먹는 시간에 이것도 갖고 가고 저것도 갖고 가세요 하니까 좌석에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소리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기억하라고 음식이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색하게 주는 나누어 주는 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런 믿음 가지시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 여인들처럼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감옥에 가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에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더라도 그 불신앙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유일 신상을 끝까지 지켜내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인생을 주께 목적을 두고 살았기에 죽음도 불사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독일에는 유명한 본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이미 신학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20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1933년에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난 뒤에 급속하게 이념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 본헤프 목사님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방송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히틀러 정권에서 교수직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인홀드 리브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유니온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본헤프라는 이 천재를 저래다가 죽겠다 싶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를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본헤프 목사님이 이제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잡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혹시 몇 년도 아십니까? 1939년에 7년 정도 지나서 정권을 잡고 7년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죠. 이때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국에 있던 본헤프 목사님이 저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독일 백성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노예 속에 피 흘림의 도구로 쓰러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같이 가서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지,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고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해 준 라인홀드 리브 교수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독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동료와 같이 이 고난의 시기를 같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사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붙잡혀서 감옥에서 몇 년을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전쟁에 져가는 것을 보고 1945년 9월 1일 날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헤프 목사님은 9월 1일 20일 전에 8월 10일쯤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옥사.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히틀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들어보셨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독일에 들어가서 민족 계몽 운동을 일으키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도록 무섭게 그를 이끌어 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걸음을 옮겼던 분이 본헤프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수없이 많은 일들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폭풍우도 맞고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끼쳤던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에 그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재물의 명예의 권세의 쾌락에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랑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라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새 여인과 같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삶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것이 또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는 그런 상길교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가는 걸음 속에 주를 향한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대한 걸음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0